요한복음 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이까. 함께 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가를 돌아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여러 충성, 헌신, 봉사의 결과가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유가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영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과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함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갑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나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어지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은 같이 30년을 살았지만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또 아내의 마음속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다면 물론 많은 부분을 알 것입니다. 눈만 봐도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는 것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분이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30년을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를 아는 부부 생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으로 끝나기가 쉽지만 그래서 요즘에 항원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서로 믿음으로 사는 부부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죽으나 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야. 이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들을 제쳐놓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8절과 29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너희들이 이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라는 이런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본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구원자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의 영광과 부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 그러거든요. 외쳐는 뭐냐면 큰 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성전에서 자기들을 가르칠 수 없는데 그러니 왜 당국자들이 이 예수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있느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저렇게 성전에서 외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가만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림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하인들이죠. 밑에 사람들. 당국자들의 명령을 받고 이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이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물론 기적이나 표적, 병 고침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이루셔서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관한 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믿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영접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육신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예수님의 간에 많이 들어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 알고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만날 때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안다라고 모른다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아주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왜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으로 오실 리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뭐든지. 나사렛 촌 사람을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믿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가 지금 믿는 예수는 가짜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나를 위해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삶으로 끝나게 될 이 육체, 이 몸은요, 육신은요, 이 땅의 삶을 위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겠습니까? 혹시 오늘 새로운 성도 보내주시지 않을까? 오늘은 더 많은 성도들을 이 전에 보내주시지 않을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강단에 섰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오늘 교회에 가야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나오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서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성령님께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 영혼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부질없는 생각을 했었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하면서도 다른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가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셔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 늘 이렇게 내 육신을 위한 가짜 예수님을 찾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인이 오늘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요, 단 한 시간도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시간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늘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이 육신의 욕망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죽을 고비 속에서도 항상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믿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삶이 죽겠다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다 살만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을 만큼 힘든 삶 속에서도 살만하게 도와줍니까?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을 떼버리면 그 순간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이 크게 가득 차 보이기 때문에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힘들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보이면 우리는 불행해요. 내가 또 배부른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복이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살게 합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눈에서 세상만 보이게 하고 십자가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보이면 육신의 정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무조건 악하다는 겁니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잠시 후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못 온다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세상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요.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말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실은 들어야 합니다. 못 알아들을수록 더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것을 주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는 참된 예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참된 믿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참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셔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육신적인 삶을 죽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유대인들의 믿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북한 국경, 접경에서 밥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시고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두만강변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그 강을 건너서 오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이제 강을 건너온 그들의 옷은 너무너무 남루하고 옷이 얇아 많이 추워 보였답니다. 신발은 다 떨어져 있고 얼굴은 검게 그슬려 있답니다. 그 중에 79살인 김씨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김씨 할아버지에게서 일종의 경외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굴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 가난함과 누추함에 전혀 비굴함이 없고 정직하였고 거룩함과 경외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이분이 아마 이제 나도 이제 남조선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오려고 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찬송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면서 눈길을 피하여 땅 바닥에 시선을 두고 이렇게 우물우물 말을 하시더랍니다. 찬송 한 번, 찬송 한 번. 할아버지가 강을 건너온 그 강물 소리마저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듯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79살이지만 이렇게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어떤 설명을 이 할아버지한테 덧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머리에 계산이 돌아가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들의 경비가 이제 계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순간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랍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얘기하시면서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신 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그 검고 거칠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주먹은 꽉 쥔 채로 몸을 아주 곧게 딱 세우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나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하시더군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걸 보니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고 있더랍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목사님,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내가 가고자 했는데 이 북조선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그래서 말끝을 흐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숨이 거칠어지면서 어서 가시라요. 공안이 온다지 않소. 누군가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철수를 해야 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더 머물기를 원했어. 이 할아버지가 더 있고 싶어서 가지고 간 돈도 이 할아버지한테 드려야 되겠고 좀 더 이 노인의 말을,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었답니다. 늦지 않도록 자꾸 가라고, 빨리 가라고, 공안이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권면했답니다.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할아버지 가시는 말씀.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정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젊은 시절에. 79살이니까. 지금 전쟁이 난 6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압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걸리면 안 돼서 자꾸 재촉을 하니까 이 재촉한 손길이 있어서 얼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할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안녕히 계시라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점잖게 계시던 그 할아버지에게서 어떤 음성이 쏟아져 나왔냐면은 천국에서 만나자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선교사님은 죄인의 모습이 되어 이 할아버지에게 작은 소리로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서둘러 떠나야만 했지만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다시 그곳에 가서 들은 소식은 그 할아버지랑 많은 성도들이 수용소로 끌려가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세상 근심, 환난, 풍파, 고통,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는 능력.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할아버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알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